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이고요.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고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할 것이 많겠지만 사실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의지로 태어난 건 아니죠. 여기에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만나게 하셨고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들이 이미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비밀을 회복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 이 예배의 드림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그냥 친구 따라 교회 당 가는 수준으로 교회를 가봤었겠죠. 그러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림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다른 날과 다른 것 같아요. 캠프 속에 있어서 그런지 영권이 느껴져요. 예수 그분만 하는데 제 안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응답을 받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인생의 한 주의 시작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오늘 자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기도를 이렇게 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의식이 들자마자 하나님 내 기준을 다 버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야고보서와 같이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는 누가 썼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썼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실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무시했어요. 원래 가족이 제일 못 깨닫잖아요. 그죠? 저도 보면 제 가족이 제일 못 깨닫더라고. 저만 그런가요? 제 가족 친척들 보면요. 아직도 못 깨달아요. 아직도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 기도가 뭔지 아직도 못 깨닫고 오히려 먼저 신앙생활 했다고 들어간 것들에 갇혀있고 굳어져 있어요. 제 가족들이 제일 못 깨닫는 게 참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 안 믿었다니까요.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오늘 소개할 때 뭐라 하면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소개 안 하고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구원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구원을 두고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야고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말 안 듣는 남편이 나는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고백할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유희숙 장로님 제일 크게 하시죠. 아멘. 여러분 속을 새기는 아내가 나는 당신의 아내보다 그리스도의 종이야. 자녀들이 나는 엄마, 아빠, 딸이라 감사하지만 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는 날이 반드시 오겠죠. 야고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스데반 지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스데반 지사님이 잔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스데반 지사님이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으니까 유대인들이요 더 활발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서 나쁜 짓 하려다가도 두 명이 함께하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저희 딸들을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이요 그리스도인 한 명을 쳐 죽였는데 이 쾌감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인 핍박에 대해서 박차를 가합니다.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집사님 죽고 나서 다 흩어지잖아요. 그 흩어진 자들에게 로마 각처로 흩어진 자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를 보면요. 굉장히 실천적인 면, 믿음의 실천적인 면을 써요. 여러분, 스데반의 집사님의 환난으로 해서 흩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무엇인지, 너희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기억해라. 그래서 굉장히 실천적인 면을 교훈하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잠언서다라고 별명할 만큼 야고보서는 실천적인 것을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지 않는 상태에서 야고보서를 보면 눌려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일단 처음부터 뭐라고 합니까? 시험을 견뎌라.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두 마음 품지 마라. 계속 실천적인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뒤에 더 무서운 말이 납니다. 심판받을 거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에 누림이 없는 상태에서 야고보서를 읽으면 내 상태, 내가 기준돼서 읽으면 야고보서는 부담이 되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말씀을 보고 들을 때요.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 목적, 배경,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읽으면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어려운 게 아니다. 실천이 어려운 게 아니다. 복음을 이해 못했기 때문이고 복음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미리 결론 가지고 야고보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외적 환란이 올 때, 외부의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에게 요하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냐?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태가 무엇이냐? 이것부터 서론에 질문해야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절망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낙심, 절망, 좌절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 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진짜 이해하면 낙심할 수 없어요. 기도를 진짜 이해하면 절망, 좌절할 수 없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 엄청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저에게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좀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래도 복음을 알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온 청년이다 생각하고 강하게 키우자라는 마음에 더 절망해야 돼라고 얘기했어요. 더 밑바닥으로 가야 돼. 밑바닥을 쳐야 제대로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얼굴들이시네요. 근데 그 친구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 아쉽다. 내가 실수했네.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왜 그 말 하게 하셨고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그 청년이요 결혼하고 지금은요 누구보다도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포럼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여러분 진짜 어려우면요 하나님만 보입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 보이고 자꾸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건 아직도 밑바닥을 안 간 거예요. 진짜 밑바닥을 가면요, 하나님 밖에는 나를 도우실 분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 의미에서 더 절망해야 된다, 더 밑바닥을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냐? 이 땅에 살 때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구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구나가 세팅이 돼요. 하나님은 그 상태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뭔가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이 대충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진짜 어려우면요, 하나님 말고는 찾을 도움의 대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그거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도요, 제 인생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목사님 아들인데도 막 10년 동안 제 마음대로 얼마나 재밌게 샀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제 힘으로 안 돼요. 모든 게 제 힘으로 안 돼요. 그때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진짜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귀로 듣고 또 이렇게 말로 들었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 좀 회복시켜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체험시키신 거예요. 그 날부터 제 인생은 지금까지 응답의 인생이요, 승리의 인생이요, 평안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작은 응답이에요. 세상적인 어떤 어려움을 볼 때 세상에요, 저보다 더 상대적으로 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알았냐고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를 알았냐고요. 대부분요,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저는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답이 없었다니까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날,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왜 성령을 의지해야만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행복합니다. 그 전까지 신앙생활은요,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낙심할 만한 것이 올 때, 절망할 만한 것이 올 때, 좌절할 만한 것이 올 때, 이게 진짜 낙심할 만한 것인지부터 질문하셔야 돼요. 대부분 시험의 의미를 착각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요,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요, 사단이 유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사단이 주는 거라면 사단을 꺾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사단이 유혹하는 건지 분별이 안 되는 내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죠. 누구도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1부 때 얘기했지만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길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신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원망합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시내산에서는요, 신이 없다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원망합니다. 다베라에서는요, 악한 말 하면서 원망합니다. 불신앙하는 거죠. 또 고기 없다고, 만나밖에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메추라기도 또 주시잖아요. 가데스 바나에서 또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요. 고라 일당이 일어나서 지도자가 무능하다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우자고 원망합니다. 민수기에는요, 이 무화과, 포도, 석류, 과일 없다고, 물이 없다고, 홍해길로 돌아서 가는데 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전부 이스라엘은요, 광야 40년 동안 원망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원망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왜 이렇게 자꾸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계속 영향받는 거예요. 뭐가요? 영적 상태가. 첫 번째, 창세기 3장 사단이 처음부터 준 메시지 아닙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모든 인간이요 자기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나 중심으로 핑계대고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냥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라는 것 철저히 버리시면 갈등 없습니다. 그죠? 예전에 제가 저걸 봤어요.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용인 에버랜드에 어떤 안내하는 가이드가 뭐 없어요? 뭐 없어요? 막 이런 거 막 멘트 유행했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뭐 놀이기구 타야 되는데 가이드 하는 그 멘트가 노래로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모르시는 거 보니까 예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듣고 무슨 생각이 났냐면 믿음 안에서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앙 없습니다. 갈등 없습니다. 제 혼자 믿음 안에서 막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걸 노래로 만들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금방 배우겠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여러분 누림이 회복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요. 사단이 처음부터 넣어준 메시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모든 인간은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해요. 이스라엘이 광야 가는 길 동안 그것 때문에 갈등했고 그것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요 그들의 눈이 육체가 되었어요. 육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쾌락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심판하시잖아요.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신이 되려고 성공해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 위에 또 성공한 사람, 또 그 위에 더 가진 사람 끝도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는요.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다 부질없다. 그래서 부한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 말은 뭡니까? 영적인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손에 지금 당장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문제 없으면 사람들은 만족합니다. 조금 더 가지면 만족해요. 그게 솔직히 어떤 수준이냐? 푸닥거리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지나갑니다. 다 놓고 가요.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거 욥이 고백했잖아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 가질 것도 없고 여러분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영적인 것에 여러분 집중하는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가치를 아는 자는 도전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도록 여러분을 은혜를 주셨고 이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진짜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기억하라고 오늘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상황이 오면요. 첫 번째 여러분의 상태를 올바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잘 생각 안 나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에게 조용히 믿음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믿는 자를 본받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나의 미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부족해. 그 정도고 인정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전도를 생각할 정도로 인정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를 만들면 그때부터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모든 것인 줄 아는데 현실 뒤에 사실이, 사실 뒤에 진실이, 진실 뒤에 영적 사실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가 말씀 속에서 확신으로 분명하게 누려집니다. 단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뭔가 도전하지 못할 때, 가치를 발견해도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왜냐? 첫걸음을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 말로도요, 시작이 반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를 만드는 시작을 도전해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불릴까를 도전하지 마시고,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돈 벌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게 따라오게 하셨어요. 요셉이요, 성공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꿈을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언약을 꿈으로 누렸는데 하나님이 모든 게 따라오게 하셨다니까요.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은혜되는 인생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성공을 이루는 건 세상적 보람 수준이고요. 그것도요,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배우려거든 지식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라. 왜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다르거든요. 가르치는 게.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메시지 오늘부터 찾아져야 됩니다. 그런 강철 왕이요, 자기 그 회사의 후계자를 누구를 세웠습니까? 하버드대나 인류 대학을 나온 박사 학위 있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청소부 시부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그 시부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부를 세울 때 가처럼 카네기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대단한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 회사의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들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성공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나를 괴롭힌다, 이 일이 어렵다, 세상에 안 어려운 일은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대한 의미를 바꿔내셔야 됩니다. 사람이 시험된다, 문제가 시험된다, 어떤 갈등이 시험된다, 경제가 시험이 된다, 전부 뭡니까?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 지방의 한 중직자분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리가 좁아지고 월급도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구 절벽을 맞이했고,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사라질 거다라는 걸 모든 사회학자들이 통계를 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이 믿는 자들에게는 한국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복음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땅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꾸 힘이 위축된단 말이에요. 자리도 위축된단 말이에요. 돈도 버는 것도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는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여십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꼭 피부에 닿는 메시지를 줘야 돼. 정년 은퇴하신 중직자님이 계신 거예요. 정년 은퇴하신 중직자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리도 없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놀면서 즐기면서 그냥 노년을 이제 살아야겠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메시지 듣다가 내 남은 인생 이렇게 살면 허무하겠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교회를 위하고 선교를 위하고 하나님 후대를 위한 하나님 새로운 이 도구를 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거예요. 문을 여셔서 식당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 말로 그 식당이 대박이 난 거라. 어느 정도로 대박이 났냐? 자기가 목사님 모시고 선교 모든 현장을 따라다닐 만큼.
아멘. 한 사람만 응답하더라. 제가 아까 처음에는 조금 거룩하다라는 것도 여러분 뭔가 너무 막 현실적이지 않게 제가 얘기한 거고, 여러분이 너무 반응이 없어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선교 가는 비행기 티켓, 자기 선교 가는 거, 모든 숙박, 선교 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보다 차라리 후진국의 인재인 엘리트들 부르는 게 더 나은 선교 아닙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요번에 작년에 아프리카 갔다 왔잖아요. 아프리카 가서 2주 선교하는데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그러면 14일 중에 4일은 이동하는 거예요. 10일 순회한단 말이에요. 10일 순회도 저는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기도해주고 그런 거예요. 메시지 잠깐 해주고. 근데 그 현장에 아이 중에 괜찮은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나라로 불러서 같이 먹고 재우고 훈련시키고 그러면 그거 1년 하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전도선교국장인 유희정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장로님 1,500만 원만 있으면 후진국에 있는 한 명 불러서 완전히 훈련시켜서 재파송할 수 있다고. 장로님이 그때 아멘 하셨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선교 아닙니까 그게? 저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이 한국 땅에 지금 다민족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를 우리 교회에 연결시켜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먹고 자고 그들 훈련시켜서 그들이 사명 깨닫고 내 나라 돌아가게 해서 내가 복음 운동하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한 명 불러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준이 랩넌트가 일본에 있다가 3개월 동안 지금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영어 때문에 온 줄 알아요. 제가 어제 얘기했거든요. 넌 영어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와 상관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다니까요. 내가 밥하고 일하고 모든 게 전도 선교랑 상관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셔요. 왜? 전부 거기 운명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직자님요, 나이가 이제 은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제는 교역자들까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그 메시지 듣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하시는 우리 김대영 장로님, 하나님 음식점 어디 저희 덕평에 갔는데 덕평에 그 고기국밥이라고 애니메이션 하는 아내와 그 건축 업을 하는 남편 둘이 오전에는 자기들 일을 마쳐요. 오전에는. 그리고 11시부터 딱 3시까지만 장사하는데요. 난리 났어요. 줄 서서 먹어요. 체인점 안 낸다고 그랬는데 너무 요청이 많아가지고 체인점 선착순 받아요. 근데 김두영 장로님이 생각나더라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잘 되냐? 일단 매일 재료를 공수해. 매일 아침에 직접 가서 재료를 가지고 와. 아주 간단해요. 그냥 국밥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선지 해장국 같은 거, 곰탕 같은 거 그거예요. 그냥. 근데요. 회사 사람들이 다 와서 먹어요. 거기 공단이니까 회사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너무 맛있는 거라.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네들 주업이 있고 부업을 해요.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복음은 모르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 성공하는 거 보면요.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성공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돈 벌려고 사는 겁니까?
다 두고 갈 돈을 벌려고? 내가 돈 벌어놓으면 자식 새끼 잘 살 것 같습니까?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내가 아이를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아이는 자립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 아빠가 빨리 죽는 게 이익입니다. 여러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니까. 조사를 했어요. 사회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유대인들 중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아버지가 전부 일찍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아이의 자립심을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 애들 전부 어떤지 압니까? 부모가 하도 간섭해서 자립심이 없어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하려고 안 해요.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애들이 어디 가는 것도 갔다 와라고 안 하고 야 너 위험하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전부 애들 자립심 망치는 거예요. 야 세상이 흉흉하니까 맞는 말이지.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부모가 다 해준 애는요 죽을 때까지 자립심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뭐 하는 줄 압니까? 겨우 살아요. 오히려요 막 내비둔 부모 밑에 나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성공해 있어. 왜 그럴까요? 부모가 쓸데없는 관심을 사랑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쓸데없는 관심이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막내가 문제라니까. 막내들 잘 보세요. 막내들 잘 보세요. 막내들이 대부분 무능해요. 갑자기 상처받으려고 그러네. 혼자 큰 애는 더 이상해요. 준아 널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3명 중에 자립심이 제일 있는 애가 누군지 압니까? 가운데요. 가운데. 왠지 압니까? 첫째는 아빠가 챙겨. 막내는 엄마가 챙겨.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사랑을 못 받는 거죠. 지가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설치는 애들이 많아. 저희 둘째 딸을 말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을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놓치면 우리는 전부 환경에서 노예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민환 지사님은 이제 자녀들을 손에서 놓으셔야 돼요. 놓으셔야 돼. 자꾸 챙기면 안 된다니까. 그것도 상처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이제 니네 인생 알아서 살아. 시집도 알아서 가고 취직도 알아서 하고 집도 알아서 하고 그래야 애들이 자립심이 늘지. 부모가 다 해주면요 애들 안 합니다. 여러분 그 개통령 누굽니까? 강형우 개통령. 그 프로그램 볼 때마다 누가 문제입니까? 개가 문제입니까? 개 주인이 문제입니까? 개 주인이 문제라. 그잖아요. 전부 인간이 문제고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시험이 온다? 내가 그 시험을 느낀다? 누구부터 정확히 봐야 되냐? 나부터 정확히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영적인 상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자꾸 삶이 바쁘다 보니까 끌려가요. 세상에 직장 생활에 그 직장의 리듬에 계속 끌려가는 삶을 사니까 늘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주말에는 쉬어야 되죠. 예배 올 수 있겠습니까? 주말이라도 쉬어야지. 그렇게 불쌍한 삶을 왜 계속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 가지고 그 힘 속에서 세상이 따라올 수 있는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놓칩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심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어느 정도 성공하려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싶을 정도로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려고. 그거 다 해봐야 의미 없잖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은 영혼 구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작품만 영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가 두고 내 삶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요즘요 막 목사들도 주식을 해놔가지고 비트코인을 물타기를 잘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넣어놨대. 근데 그게 이번에 너무 뛰었어. 그래서 막 뭐가 보이는 거지. 차를 바꿀까? 이런 게 보이고 목사들도 그래요. 여러분 주식하면요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지 마요. 그렇게 영향받을 거면 하지 마요. 그 주식 같은 거 제대로 공부하고 하셔야 돼요. 마음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다면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웬만하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영원한 것이 남습니다. 여러분 막 주식에 대해서 궁금하고 주식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하는 분들은 저기 지금 저 뒤에 계신 우리 박병현 성도를 찾아가서 상담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분이 완전 올라갔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인도받고 있거든요. 어제 토요일 날 홍콩의 한 장로님, 젊은 랩넌트 장로님이 하루에 1조를 운영하는 회사를 성장시켰잖아요. 그런 장로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포럼했어요. 굉장히 은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과 협회 아래 랩넌트들이 전도운동 속에서 잘 커가지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를 이해한 실제 경제인들이 일어나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있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지금 랩넌트들을 그런 여정 속으로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여러분들은 집중하시면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헌신하면 되는지.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병원 간다고 영적인 상태 점검해 주지 않아요. 병원 가면 영적 진단 안 나옵니다. 영적 진단은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해야 돼요. 사실 그게 가장 정확해요. 막 누구 상담하지 마세요. 상담하면 그 사람 경험이 들어와요. 여러분 지식보다 뛰어난 게 경험이에요. 경험보다 뛰어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지식도 초월하게 되고 경험도 초월하게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 때 그 모든 지각이라는 것을 원어로 봤더니 세상이 생기고부터 멸망할 때까지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합친 겁니다. 그것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혼자서 하는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두고 조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전부 내 생각에 갇혀 있어요. 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병 걸릴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난 거 봤어요. 뭐냐면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세계 선교하는 사람이 있어. 건강하고 똑똑하고 막 진짜 봤을 때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하나님만 기준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세계 선교하는 목사님이 있고 진짜 누가 봐도 괜찮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은 목사님이 있고 뭐가 기준이냐? 하나님이 기준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상태를 맞출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올바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나라는 거 버려야 돼요. 우리는 기준이 내가 되어 있잖아요. 나라는 기준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잘 버는 게 복이야, 돈을 모으는 게 복이야라고 안 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 뭐라 하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셔요. 여러분 삶의 복의 기준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취업 잘 되면 막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데 아니요. 자식이 오직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나를 버리는 기도가 회복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찾는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증인들이 받은 시험의 결과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증인들, 히브리서 우리가 야고보서 전에 히브리서를 했는데 히브리서에 많은 증인들이 나오고 로마서 16장에도 증인들이 나옵니다. 또 정확히 보면 여기 우리 번성교회 공동체 내 옆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받은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있어요. 그걸 들을 때 서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증인들이 받았던 시험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시험, 욥이 실제로 자식이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몸에 독종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성경 구구절절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그들이 전부 그 시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 어떠한 응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걸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오직의 신앙으로 단단해집니다. 아멘. 문제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하나님은 없다가 아니라 문제가 반복될수록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맞구나. 단단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부족함 없게 됩니다. 영혼의 부족함이 없어요. 삶의 부족함이 없어요. 인생의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옆에 한 사람 구원 받을 때 확인되어져 오는 거죠.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까지 못 하셨더라도 오늘부터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까지 불신앙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제까지 상처 속에 있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도요, 교회 안에서 상처 많이 받았어요. 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목사 아들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 왜 나를 목사로 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 막 강대상 올라가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전 전도사 때도 엉덩이 맞았어요. 타 교회 목사한테 강대상 올라갔다고 제 엉덩이를 후려 까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왔나 싶지. 근데 엄마가 아니고 그 교회 부목사예요. 그래서 무슨 짓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강대상 신발 신고 가면 되냐. 어처구니가 없어. 이 사람이 지금 복음 말하는 교단에 있는 사람 맞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상처를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교회 안에서 어울리다 보니까 말씀 들을 때는 입이 다 다물어져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면 대화하다 보면 툭툭 나오잖아요. 옛날 그 사람의 과거 체질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뭔가 상처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식으로 상처 많이 받았었어요. 누가 한마디 툭툭 하는 것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게 전부 내 안에 무엇을 바꾸는 거냐? 내가 기준되어 있는 걸 바꾸시는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나를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속에 밀어넣으시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만 거기에 순종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내게 허락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일들을 향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셨는지 말씀을 찾는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리느냐. 첫 번째는 의미를 정확하게 찾는 분별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게 잘 안 되면 증인들이 받은 시험의 결과를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를 누리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기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버릴 것은 나, 바꿀 것은 말씀, 찾을 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누릴 것이 뭡니까? 그 문제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안에 갇힌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아프지 않게 해줘야 되죠? 그게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셔서 더 중요한 현장으로, 더 중요한 누림 속으로, 더 중요한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자기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죠. 자기가 하나님을 정의해버려요. 그게 얼마나 교만이고 불신앙입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정의하며 삽니다. 자기가.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정의해버려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가 정의해버려요. 그거 얼마만큼 교만한 겁니까? 그죠? 하나님을 정의하는 불신앙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나를 자기가 정의해버리네. 그 똑같은 일들이 집안에서 일어나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사장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 계속 안 나오고 기분이 별로 나쁘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전도서 11장 읽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사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압니까? 뱃속에 태아가 어떻게 뼈가 성장하는지 우리가 압니까? 그런 건 모르겠고 나는 내일만 중요해.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이 중요한 거겠지. 그게 이미 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랑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뻔해요. 사단의 종된 사람들, 육신의 종된 사람들, 성공의 종된 사람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정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망대,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래요. 구해야 될 것도 정확히 주셨어요. 내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거다. 주시리라 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자녀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의 문제를, 내 아내의 문제를, 내 직장의 문제를, 내 현장의 문제를,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주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반드시 뭐라고 하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를 회복하셔서 시험마다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언약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상태 잃어버리고 영적인 힘 잃어버리고 육신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 중심적인 해석, 육신 중심적인 해석, 성건 중심적인 해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의하고 판단하는 실수를 오늘부터 멈추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알고 그 일을 따라갈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체질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잠깐 환난으로 인하여 오는 몸살과 고통을 우리 성도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고 그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오직을 증거하는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